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등장하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집, 잔치집에 놓여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지요. 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거룩한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돌 항아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미도 없고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규례에, 그저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그것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6개의 거대한 돌 항아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물을 채웠을 때에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 항아리는요, 이 항아리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지켰던 그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온전한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억하시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야 되지요. 출애굽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성막, 혹은 성경에는 회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막이라고 하면 한자로 하면 거룩한 텐트입니다. 거룩한 천막이죠. 회막이라고 할 때 모일 회자를 써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자리였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가 놓여졌고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었고요. 성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제사장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하신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막이었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지요. 그때 당연히 이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쳐졌고 그 이후로 450년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때를 지나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이 성막을 대체할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죠.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이동식이고요. 옮길 수 있는 것이고요. 텐트니까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으로 굳건한 건물로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하지 않았죠. 유다 왕국이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멸망당할 때에 이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영원히 끌려가서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때에, 너희가 믿음 앞에 돌이키는 그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 역시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낡아지고 상하게 되고 부서지게 되었다가 이제 헤롯 대왕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이요. 그 헤롯 때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증축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이죠.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더욱더 멋지게 웅장하게 세우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으신 성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당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헤롯이 성전을 지을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찌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규율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온갖 전통들로 채워져 있는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완전히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들은요, 그 자체로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고 유대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절에 가보신 분들은 여행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에 가보신 분들은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절에 가보면 온갖 것들을 팝니다. 절에 매점 있으니까 음료수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와를 팔고 석가래를 팔고 저 뒤에다가 사당을 하나 져야 되니까 그것을 돈을 받고 팔고 절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돈을 받고 팔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타락의 끝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에 넘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종교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곡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온갖 외국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노려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사했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장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예배를 위해서죠. 죄인이 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정하여 주시고 그 제물로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른 것들을 아버지 앞에 바칠 때에, 불태워 드릴 때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조차도 유대인들이 개인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나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언가 바치고 빌고,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게 우리 전통이니까, 추석이면 설이면 고향 가는 것처럼 6월절이면 오순절이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뭔가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찝찝함을 좀 덜어버렸다, 이제 내가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기회를 노려서 재물을 팔고 돈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이 종교를 통하여서 힘을 누리는 종교 권력과 종교를 통하여 돈을 버는 종교 산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성전이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집,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정리하고 청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야, 시끄러운 사람들 좀 나가,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자, 조용하게 하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종교의 자리에 멈춰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참된 예배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은 결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요, 예배의 집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직분자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 장사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모으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위세를 떨치고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 이익을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사이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빼앗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이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조차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의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목양하는 직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어,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그 거짓된 종교들이 이루고자 하는 장사 속을, 그 욕심을, 그 세상의 종교를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담교회 가운데는 그런 직분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자리를, 그 교회의 일들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자리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 말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장사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소명은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함께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직분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껏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분명한 약속을, 명령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말씀드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장사를 위한 집도 물론 아니지요. 교회 와서 맨날 장사하는 얘기하고 내 사업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는 것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고 신앙 안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리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엇가 종교고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종교는요,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내가 바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이만큼 쭉 나왔으니까 내 자녀들의 되는 일이 앞으로 쑥쑥 잘 풀려나가야겠지요. 이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한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신을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그래도 성도라고 얘기하려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알아봐야지. 내가 이제 주님 알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봐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 이상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거래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복을 받고야 말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건물만 세워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권력자들이요, 그 자리에 그 장사하던 자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개혁을 얘기하고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네가 뭐가 잘났네, 너만 옳은 얘기하냐고 반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도대체 무슨 능력을 우리 앞에 보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에게 이걸 다 치우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자격이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가셨지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역시 출애굽까지 돌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실 때에, 그들을 그 죽음의 땅, 노예의 땅에서 구하실 때에 그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로서 놓아주지 않는 파라오의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은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치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피를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흘린 이 양의 피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요. 46년 걸렸는데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 지어지다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것을 진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옆에서 듣던 제자들도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선생님, 예수님 또 왜 이상한 소리 하시나 했는데 이후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월절의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셨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신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 인격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명이 구약의 성전에서 유대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규례대로 세워졌던 돌 항아리가 정작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성전 그 자체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으로 피로 사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요, 이 강단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종말론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은사주의를 쫓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복잡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무지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어리석고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런 엉터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붙여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돌무더기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성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동안에 참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 홀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이름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 참된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주장들 가운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내가, 나의 삶이,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만들어져 가는구나.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